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붙잡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 대답이 여러 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이 대답하기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 안타깝지만 또 어떤 대답이 있느냐 하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면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고 2022년도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국민일보에 게재된 어느 목사님의 글에 말기암 환자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평생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이 이 아주머니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싶은 것이 평생 꿈이었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생 끝에 이제 드디어 자기의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슬슬 불편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냐 하면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또다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다시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집으로 새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새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고생한 끝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원하던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주머니의 몸이 좀 아픈 듯해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주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을 이 암과 다투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에게는 딱 3글자가 그렇게 표현되고 문득 떠오르더라는 거지요. 화장실. 내 인생은 화장실. 그저 열심히 집 장만하려고 했고 화장실 있는 집,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 집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문득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아주머니에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경기하는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을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그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있는 삶,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라고 할 것 없이 평범하게 그럭저럭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요.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모세가 정말 승단을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되도록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젊은 나이도 아니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그렇게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만난 뒤 그는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내가 예비해 놓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명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하니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 그걸 목표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 차이가 분명하게 있겠지요. 목표가 분명하면 단순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만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내던지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온갖 액세서리를 다 하고 그리고 온갖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걸치고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만 자기를 무장하고 그렇게 운동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세상 유행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면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을 가보기도 하고 저 길을 가보기도 하고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면 지금 가던 길을 또 돌이켜서 그 길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따라가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는데 2022년도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설정하고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자기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대의 그런 문화였었던 아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지요. 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앞장섰던 그러한 멸혈당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오늘 본 이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어둠에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담아 있었던 잡힌받은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포로됐다는 듯이 아니면 어떻게 좀 구속되었다는 듯이 하는 그런 어감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나 편한 대로 믿으면 되지 꼭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잡힌 바 되었다 붙잡혔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도 하고 성공에 붙잡혀 살아가기도 하고 자식에게 붙잡혀 살아가기도 하고 건강에 붙잡혀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안 좋을 때는 가난한 것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우울한 것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오늘도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어떨떨했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서 자기가 떨어져 버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앞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은 도대체 이게 뭔가 아찔아찔하고 어찔어찔하고 이게 뭐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핍박자 되시는, 그 핍박을 받으시는 바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할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었던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오히려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었던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목표 그런 것이 다 있으시겠지요. 아니 나는 별거 없는데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보면 목표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오늘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합격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하다못해 초등학생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하나 그렇게 찍어주는 것도 다 상이 되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그리고 회사도 그냥 빠짐없이 지각 절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출근하고 다니지요.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야근까지 합니다. 화가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꿋꿋이 참으면서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물론 상도 다 같은 상은 아니지요.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도 있고, 연말마다 방송국에서 주는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 대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지요. 상들 참 많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쓸데없는 상도 참 많이 있지요.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야 될 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 하늘의 상,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중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목회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나이가 워낙 많이 이제 드셨지요.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그렇게 저술하기도 한 신학자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70세쯤 되셔서 이제 한국에서 그 큰 교회 목회하시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음을 이 목사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는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당신을 부르시더니 아주 진지하게 한 가지를 질문하시더라는 거죠. 그 장모님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그 장모님이 이 신목사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장모님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이 목사님에게도 들더라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지 않더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해서 그분은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지옥의 실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며칠 동안 계속됐냐 하면 하루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계속 그 환상을 지속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말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거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지금 너무나 의아스러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것은 모두 네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내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천국의 환상의 내용을 보면 천국의 맨 앞자리는 누가 앉아있느냐? 순교자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깊이 깨닫고, 내가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의 목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니라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참 이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 주실 상을 내가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 하면 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5세 정도 됐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65세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2조 500년 그때 시대만 해도 60세, 70세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65세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쯤이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뭐 아쉬운 것이 거의 없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한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한 듯 합니다. 나는 이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천천히 하자. 여유를 갖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여전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여전히 나는 사명이 있다. 여전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되신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또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더 뚜벅뚜벅 또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 내가 그거에 붙잡히지 않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말한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만큼 그는 열심히 살아왔었던 사람이었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이루어 놓았고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뛰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롯의 가정 다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비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앞을 바라보며 모세의 인도를 받아 걸어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었으면 다시 또 애굽을 돌아보는 거죠. 애굽에서 고기가 많아서 고기 먹던 거,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떡도 먹고 고추와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꿈보다는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나 때는 어떠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과거의 과거 업적에 붙잡혀 살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면 그 사람의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나는 사명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강화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결국엔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그 결승점을 통과하려고 막 달리다가 끝에 와서는 다리를 먼저 쭉 뻗기도 하고 머리를 먼저 뒤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육상 선수의 경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얻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여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것에 발목 붙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누려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